말씀 제목은 알맹이와 껍데기 씨나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인생 살다가 그런 말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짜라는 것이 없다. 공짜는 없다.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둔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둔다. 청고마비 결실의 계절입니다. 씨 뿌리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라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창고에 거둬들이는 알곡, 이것이 굉장히 최고 중요합니다. 1년 내내 수고했는데 1년 내내 고생했는데 껍데기, 쭉종이만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는 10월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을에 배 찾아갈 때요, 이런저런 곡식을 거둬들일 때 그 알맹이와 쭉종이 또 중간 그룹도 있어요. 근데 껍데기는 이런 거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창고에 돈이 되고 또 수고의 대가가 되는 그 알맹이, 모든 곡식도 다 마찬가지. 어떤 부분도 이 알맹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결실, 그쵸? 알맹이 결실 맺은 것은 굉장히 가격도 나가고 값어치가 있고 여러 면에서 전부 인간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이왕이면 더 많은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일하지 않고 묻어놓고 장설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책망을 받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명, 소명을 맡겨주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으로 비바람이 치나 눈보라가 치나 열심히 주신 곳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그 사명을 내려놓고 그 사명에는 별로 안중이 없고 딴 데 세상 이런저런 것에 더 마음이 가 있어서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육신을 위해서 심고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썩어질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적당히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적당히 충성하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죽도록 마음과 목숨을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마당들만 왔다 갔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도 없이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손끝으로 땀과 피와 물과 수고와 인내와 애씀과 애매한 고난이 올 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은 그냥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부터 성경 말씀에 나왔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건달했어요.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도 밭을 일구어서 밭을 일구는 것도 준비하는 과정도 씨 뿌리는 과정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많은 수고가 들어가고 많은 땀방울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서
그렇죠? 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결실을 맺는 그런 과정도 씨를 뿌릴 때 씨도 튼튼하고 그렇죠? 건강한 씨를 뿌려야 그게 자랄 수가 있어요. 씨앗을 뿌릴 때 반은 썩었고 쭉정이 같은 그런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최고 좋은 거, 그렇죠? 가장 정말로 이제 견실하고 좋은 씨앗을 뿌려야 나중에 가을에 가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부들도 봄에 참 그 씨앗을 이런저런 다양한 씨앗을 밭에다가 논에다가 이렇게 심습니다. 뿌립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고 나서 늘 가꿔주고 풀이 나면은 뽑아주고 잡초가 그렇죠. 가라지가 나면은 또 벌레가 있을 때 약도 뿌려주고 늘 농부들의 그 이 손길 사람의 손길과 발길과 수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렸다가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은 온갖 잡초들이 무성합니다. 알곡이 자라는데 이런저런 가로막고 알곡 맺어지는데 그 영양분이 이런 잡초로 이렇게 뺏겨서 올바른 그 가을에 가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잡초 같은 것을 뽑아줘야 되고 그 곤충 이런 저런 벌레들도 제거해주고 끊임없이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져야 돼요. 어떤 곳이든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가 내려져야. 그렇죠? 비가 안 오면 곡식들이 살 수가 없어요. 지하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밭고랑에 하나님께서 물을 아름답게 적당하게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곡식들이 자랄 수 있도록 때를 따라서 이런저런 단비를 내려주셔야 곡식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되냐? 아닙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그 자라는 과정 보면 좋은 날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끼는 날씨도 있고 이런저런 다양한 날씨들이 바람도 불고요. 곡식도 또 뜨거운 햇빛도 내리쬐니다. 하늘에서 이런 저런 과정을 겪어서 견디어야 마침내 이제 가을에 가서 이런저런 다양한 풍성한 열매들이 곡식들이 이렇게 이어가면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쭉정이는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 지옥불에 불사른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신앙도 열매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선한 편벽이 없고 거짓이 없는 이기심이 없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이 맺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0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20년, 50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변화받은 거듭난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여전히 이기주의고 여전히 게으르고 악하고 여전히 정말 이제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은 아무런 열매를 낼 수 없다면은 큰일 나겠죠. 안 되겠죠.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곡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도 않고 마당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쭉정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쭉정이가 되면은 버림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양분이 공급이 되어야 돼요. 양분, 줄기로부터 땅속에서 이런저런 좋은 영양분들이 공급을 받아야 돼요.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생명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런저런 생명의 말씀이 듣고 떨어져서 심겨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이 옥토가 될 때, 그렇죠? 씨 뿌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때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불순종의 마음, 악한 마음, 욕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욕심, 악한 마음, 추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부숴버리고 제거하고 우리 마음이 옥토, 온유한 마음, 순종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들림받아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그 이상의 열매를 때가 되면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의 단비를 맞아야 되겠죠. 은혜의 생수가 임해야 됩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강박하고 마음이 싸납고 마음이 거칠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밭이 늘 옥토가 될 때, 그렇죠? 부드럽고 옥토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입니다. 길들여진 마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아멘, 아멘.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아니요, 나는 안 믿겠습니다. 당신은 잘 믿으시오. 마음들이 강팍할 때, 강팍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이단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옥토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옥토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아멘.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길과 진리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그분을 날마다 환영하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할 때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있어요. 옥토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비바람이 칠 수도 있어요. 모진 핍박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핍박과 고난이 따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갈 때 그보다 어떤 꼴속이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이 말씀,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은혜를 주는 축복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이방이면 결실을 많이 하는 게 좋죠. 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은 논 한 마디에서 어떤 때 쌀이 2가마 나올 때도 있고 3가마 나올 때도 있고 1가마 나올 때도 있어요. 이방이면 더 많이 쌀이 수확되는 것이 좋죠.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어떤 열매든 이방이면 많이 열려서 주렁주렁 아주 투실투실, 그렇죠? 그래서 벌레가 먹지 않고 썩지 않고 그래서 이 그 껍데기 축종에 대해서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속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간건해지고 죄나 욕심, 불순종, 악한 것이 들어오면은 하나님 말씀이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교만이나 불순종, 육의 마음, 세상에 속한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날마다 욕심의 마음, 이기주의 마음, 악한 마음들, 불순종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로 토해내고 토설해내고 제거하고 우리 마음에 신령한 하나님의 이 말씀, 욕심이 전혀 없는, 거짓이 전혀 없는 진리의 이 말씀이 많이 심겨져서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나갈 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풍성한 열매들이 더 많이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면서는 아니 되죠. 아이고 힘들다고 이래저래 포기하면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인 이런저런 열매들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땀방울이 흘러내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은 기쁨으로 곡식을 얻어들이는 날이 분명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악을 심어놓으면 악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교만을 심어놓으면 교만의 열매를 걷습니다. 엉겅퀴를 심어놓으면 엉겅퀴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심고 복음을 심어놓고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덕스러운 거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사랑과 신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던 풍성한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이 더 많이 맺어져야 되고 심겨져야 되고 또 그래야 할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심었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인간은 씨를 뿌리고 뿌리고 갖고는 그 정도지 그 이상은 없어요.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 열매를 맺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곡식도 태초에 창세기에 보면 이런저런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속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올해 사과나 배나 포도 이런 걸 따먹으면 내년에는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과목들이 되게 하셔서 이런저런 해마다 달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끔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감사한 아니겠어요? 평생에 한 번만 열매 맺게 하는 건 참 우리 인간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매년 저는 이제 가끔씩 버스나 차를 몰고 가다가 이 논에 심어놓은 그 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 비가 안 와서 참 가슴을 애탈 때도 있어요. 그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비가 내리게 하셔서 그래도 올해도 농부들이 그 흘린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구나.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담비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온도도 주시고요. 만약에 온도가 너무나 영하 40도로 가면 곡식들은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도 이 지구의 온도가 금성처럼 영하 180도로 나간다면 누가 살겠어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도도 또 비도 모든 걸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만물이 소생하고 살아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당한 온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좀 있으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내 집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래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추수감사절 유래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결실을 많이 해서 이방인은 더 많은 결실을 해서 그냥 이것이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내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내가 갖고서 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나의 수고도 많이 들어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이렇게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잘 자라게 해주시고 비바람도 강한 태풍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적당한 온도를 써서 이렇게 풍성한 이런 결실을 맺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돼서 성공한다면
그 자식의 수고하고 노력한 것도 있지만 부모가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돌봐주시고 공로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육신의 공로도. 그런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조성하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늘 도우십니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케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많은 이런저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지혜로워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지나고 나면 알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잘 나갈 때나 고통이 올 때나 어떤 변화무쌍한 일상 속에서 흔들림이 많은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만이 넘어져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하고 악마하는 데는 넘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우리가 할 것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어찌 보면은 이게 신앙이 잘못되면은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하면서 그런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또 인간이 그렇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요행만 말하는 건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때로는 천 맡기는 일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음을 전할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맡기는 일에 직장이든 어디든 또 목회자로서 열심과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맡기는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남은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준 이 사명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묵묵히 감사하고 최선을 다할 때 결국 우직하게 기다리고 오면 요새는 사람들이 인내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기회주의, 반짝주의, 어서 잠깐 대박 순간 잠깐 하고 여행을 바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독교는 여행을 바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직하게 묵묵히 주어진 삶을 참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죠? 잘 감당하고 죽도록 성경에서는 충성하라 했어요. 충성도 안 하고 나에게 왜 복이 하나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죽도록 충성을 다하라 했어요. 그렇죠? 맡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어떤 일이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할 때 나중에 때가 되면 상상 못할 또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주십니다. 모든 걸 열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상상할 수 있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할 것은 우리 인간이 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들도 하나님이 하시게끔 해서 결국은 합력해서 풍성한 이제 결실을 맺는 그런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는 그런 길로 더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